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고 있었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렇죠? 이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우리도 그들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 지금으로 말하면 이루어 주신 것을 꼭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요. 얽매이기 쉬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거, 이거 돌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똑같은 환경에서 그것을 벗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죠. 온몸을 여호와께 바친 것이 전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온몸을, 자기 일생을 여호와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끝나고 이제 떠나갈 때가 되었다. 다시 육신이 죽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뭐예요? 치고받고 싸운 건가요? 우리와 대적하는 자들과 치고받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려줄 그것임을 알고 그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대적들과 육체적으로 많이 싸웠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싸웠나요? 아니요.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저기를 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저기 한다 할지라도 다 받아들였어요. 맞았어요. 사도 바울은 몇 번 죽을 것을 면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대적들과 육체적으로는 싸우지 않았어요. 뭘로 싸운 거예요? 말씀으로 싸운 거예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만 전했어요.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꼭 지켰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으니 이제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에 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으니까 의의 멸관을 그에게 씌워준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보통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난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줬어요. 그리고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도 글리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이유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그 앞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도 한 자가 누구다? 사도 바울이었어요. 복음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옥에 넘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빛을 비추셨어요. 복음을 깨달아 믿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밝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의 말씀을 그때서야 알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것은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똥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겼던 거예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는 이 복음은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으로 바꿔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 전부터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야 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로서,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는, 이 복음은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계획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조금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가죽옷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창세전에 계획한 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밝게 드러내시고 이렇게 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사도 바울도 그때 마침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복음 알고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고 그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율법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부활을 산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저기를 사야 되니까 우리도 교회에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이렇게 저기를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뭐를 소중히 여겼죠? 복음을 알기 전에 율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어요. 그 재산을 다 팔고
부활을 발견했죠. 어떻게 발견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눈을 열어주셔서 알고 깨닫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던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이고 다 팔았다고요.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라는 것은 물질적인 눈으로 보이는 이것을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이것을 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값진 진주인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것만 꼭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동안 소유하고 있던 율법을 버리고 밭에 감춘 보화인 진주를 산 것이며 그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율법을 벗어버리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복음을 믿고 달려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과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음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이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 구원받지 못함을 아시고 복음을 믿게 하여 구원해 주시려고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음을 본문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본문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요.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시고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신 거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과 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그렇게 길이 참으셨다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대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라고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때는요.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교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받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그들이 아직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징계를 허락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시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죠. 육신의 자녀들도요 다른 길로 빠지면 나쁜 길로 빠지면 그 부모가 그를 징계해요. 채찍질을 대요.
그 길로 빠지지 말라고.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지려고 하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징계를 내린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그것을 징계를 내리니까 그 징계를 참고 견디며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핍박과 환난,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인데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면 그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서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자 율법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했어요. 내 아들이니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가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장로들이 다 죽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이웃 나라들을 이용해서 매를 댄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복음을 아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없다. 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복음의 말씀을 아는 자가 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왕은요,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이제 사사기의 내용들인데, 여기서 왕이 없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아는 자들, 왕 같은 제사장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미국에도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없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채찍을 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방법으로 채찍을 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죠. 어려워지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치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자가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오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버리지 않고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신명기 8장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고기도 안 주고요. 만나만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만나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냐면서 애굽에 먹던 고기, 파, 마늘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만 주신 것은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징계예요. 복음으로 돌아오고 하기 위한 징계. 근데 그 사실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와 마늘과 고기 이걸 먹고 싶다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것을 먹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만나만 준 것은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야. 근데 왜 못 참고 있니? 라고 하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계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 말씀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하겠더라고. 그렇게 죽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신명기 21장 18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죠. 부모가 징계해도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 돌로 쳐 죽이래요. 이것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서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셔요. 징계를 내린다고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받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렵게 만들어요. 이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심판하실까요? 절대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어서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죽을 죄를 범하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징계하는데도 듣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저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그거 저주를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모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징계를 내리는데도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해요. 근데 누가 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고요. 그 말씀이 21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인 그 부모가 우리를 징계해도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그 죄를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밝히 드러내서 이게 진리의 말씀이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성전에 세워주시고 이것이 진리다, 일리 가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징계를 내려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형과 그림자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남에 따라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여 주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신명기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모가 징계해도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것을 길이 참고 그를 심판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셨다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를 꼭 붙잡고 달려갈 길을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가 징계를 내려도 돌아가지 못하는데
그 돌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하나님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다 감당하고 우리를 그 복음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육신의 자녀들도 징계를 내리면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진리 말씀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은 누구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핍박하고 저기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잠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징계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환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저기 하면 우리는 어려워 보이죠. 슬퍼 보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슬픈 게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이 겪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징계를 받아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자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믿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내가 정말 저길까? 여러 가지 어려워서 교회 나가기도 또 뭐를 하기도 참 어려워지죠. 그것이 바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꼭 붙잡고 살아가자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이 환경에 처해져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돌이키지 말라고요. 그냥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저는 다리와 마찬가지죠. 그 복음의 말씀을 잡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가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 잡고 다시 힘을 내서 이렇게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고 나가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혹하고 핍박하여 유대교로 돌아오라 했던 것인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허락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달콤한 유혹들이 미디어를 통하여 진짜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알려는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유튜브나 이런 거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좋은 말씀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것은 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정말로 저는 이제 유튜브 많이 들어요. 저도.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것을 또 키를 잡기 위해서 저는 들어요.
그것을 뭐 내가 저기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키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잡기 위해서 듣는데 정말로 좋은 말씀들 많아요. 그러고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유혹에서 딱 넘어가고 딱 좋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환경이구나. 구원받기 어려운 환경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려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 바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릴 수 없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